오늘은 2023년도 예수님이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영어로는 크리스마스, 한국말로는 성탄주일, 이런 그런 날입니다. 오늘 내 영혼의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나의 믿음을 정리하자. 오늘 크리스마스를 위하여 나는 어떻게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정리를 할까 하는 그 말씀. 예수님은 어떻게, 또 왜, 뭐 하려고 오셨는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가, 그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로 42절에 있는 말씀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나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 내일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이 날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이 혹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건 관계없이 그가 어떤 그런 무슨 절의 중이시든지, 아니면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하마스 요원이든지, 아니면은 공산주의든지 민주주의든지, 흑인이든 백인이든, 또 우리처럼 황인종이든 누구든지 간에 12월 25일 이 날을 성탄주일, 그 성탄절날이라고,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라고 어디나 다 이 세상이 호흡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리고 이 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왔다고 막연하게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날이 이 날이에요. 이거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인종을 떠나서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이게 다 이게 크리스마스라는 이 성탄절이라는 이 땅에 있는 이 예수가 태어난 이 날의 위력이에요. 위력. 이 날이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힘, 위력이에요. 누구라도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런 그 상황, 그런 그 스토리가 있는, 그런 그 예수의 성탄, 이 스토리가 있는 이 가운데에는 지식으로 성경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크리스마스, 이런 그 가운데 성경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책에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예수님이 직접 와서 이렇게, 오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상기하고 있느냐, 너희가 구원받고 영생한 길을 택하여 너희가 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오지 않는구나, 이라면서 하나님은 이런 계획으로 예수를 보냈다라고 성경 기록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경을 아는 사람이, 성경은 예수님을 보낸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보냈단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영생하기 위해서 왔단다 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은 너희가 그 영생을 위하여 나를 믿고 나에게 하는 말을 좀 들어주라,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않아하는구나 라고 그런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분명하게 해놓은 일들을, 또 지식으로 해놓은 일들을 엉뚱하게 알고 엉뚱하게 믿어버리고, 엉뚱한 짓을 하고 안 믿어버리고 등등, 이렇게 엉뚱하게 살면서 무시하고 살다가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사랑을 이 땅에서도 못 받고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는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우리가 이 사람들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더욱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마저도 이 약속이 어찌게 되어 있는가를 잘못 듣고 잘못 아는 바람에 너무나 안타까운 어리석은 믿음을 가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축복에 들어서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도 팔을 내딛지 못하고 망해버리는 그런 참, 그래서 그 어리석음을 좀 벗어나 보기 위하여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 광고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이고 가장 어떻게 스타트해야 될 그 스타트를 오늘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오늘 이 두 요한복음 5장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스타트, 예수를 믿는 방법의 그 완을 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완이 뭐냐? 그 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는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단 1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혹 구원을 받았다면 영생을 위한 믿음 생활을 해라 이거예요. 구원받은 것과 믿음 생활, 영생 얻은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것이 구분이 안 된 것이 현 우리 어리석은 기독교인입니다. 오늘 성경은 너무나 중요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줘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그가 영생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래서 그 영생을 준비하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우리 인간에게 구원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구원받은 영혼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정말로 구원받은 영생한 영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영생의 삶을 준비하지 않는 그 사람은 그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찾아옵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들어와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 공짜로 받은 그 은혜, 공짜로 받은 그 구원을 내가 믿음이라는 걸로 내 영생을 위하여 준비해야 돼요. 영생이라는 것이 뭔 말이죠? 내가 영원히 사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어요? 바로 내 안에 들어있는 영이 나는 죽지만 나는 죽어버리지만 나는 내 육체는 여기서 인생이요 우리 시대에 150년을 넘게 사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120년 살고 엄청나게 오래 산 거예요.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그 특별한 사람. 그리고 인간은 다 죽어요. 근데 죽은데 뭔 영생을 해?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있는 아담과 하와로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서 영생을 하는 그 구원. 그리고 그 영혼의 그 영원한 생활을 할 때 그 영원한 생활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단다. 그런데 너희들이 잘못해갖고 요렇게 영생을 요렇게 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단다라고 기록한 게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자, 여기 보면은 뭐라고 기록하냐? 이 무익한 종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된다고 종이라고 아는 그 세상에 있을 때는 모르죠.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딱 받잖아요. 사람이 그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으면 누구라도 주여 이 종을 주님 뜻대로 쓰시옵소서. 요 말이 내 입에서 안 나오고 주여 이 종을 주님 뜻대로 요 말이 안 나오는 사람은 그 사람 성령 못 받은 사람이야. 그 사람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를 자기가 스스로 테스팅
템테이션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한 번이라도 주여 이 종을 당신, 내가 종되고 당신 마음대로 쓰시옵소서. 요 말이 입에서 자기 생각에서 자기 마음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 아직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영이 살아나고 영생이 시작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주여 이 종을 주님 뜻대로 자기가 종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무익한 종, 바깥 어두운 골짜기.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도 공평하시고 너무나도 질서 정리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본말로 아이료, 하나님이 무슨 빈땅을 받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정, 공평, 이거는 정말 그 공정함의 가장 근본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이 무엇인 줄도 모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구촌은 그랬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무려 126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을 예수를 어떻게, 그래서 마리아도 믿고, 그게 로마 카톨릭이라는 종교예요. 그냥 마리아도 믿고, 그 예수를 어떻게 믿어서 어떻게 구원받아야 될 줄을 모르고 그냥 예수 믿어버린 사람들이 지구촌에, 지금 종교개혁이, 지금 마틴 루터가 지금 와서 다시 지금 그리스도교라는 교를 만들어 놨는데도 지금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시들어갑니다. 무엇이 구원인 줄을 모르는 사람이 시들어게 해요. 자,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올 총 성교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뜻으로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사람이 구원을, 목사님 성경의 구원을 사람이 구원이 어떻게 받아요? 라고 성경이 어떻게,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성경은 약속을 했어요. 예수님이 5가지를 이루신다라고 약속해 놨어요. 어떻게? 이사야서 53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유케 한다. 이렇게 5가지. 그걸 오중복음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오중복음 이상하게 오중복음이라고 그러는데, 복음은 뭐냐? 그래. 복음이라는 가장 기쁜 소식. 그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고 다가서면 그거예요. 사람이 어두운 곳에 있다가 햇볕을 쬐려고 나오면 그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려고 사람이 오는 것과 사람이 추운 겨울에 어두운 골짜기에, 어두운 데에 있다가 햇빛을 쫙 보러 나오는 것과 똑같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햇빛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예수님의 은혜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러 오면은 태양을 맞으려고 나가면 환하게 받고 그 따스함과 함께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으려고,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딱 들어가면은 나도 모르게 허물이 올라오고 나도 모르게 이 안에서 막 죄가 토설이 돼서 우리말로 회개를 하고 그러고 나서 난 다음에 기쁨이 넘치고, 그러면서 내 영혼이 치료가 나음을 받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 부여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을 주여 이 종을 당신의 종으로 쓰소서 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성경은 지금도 교회 간판을 걸어놓고도 지금도 이런 이상한 곳들이 많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말은 예수 하면서도 다른 예수. 왜? 그 5가지의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어떤 데는요, 또
은혜가 막 올라오고 막 회개하고 뭐 신천지 같은 데는 근데로 예수 믿게 하니까 막 그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확 잡아 돌려갖고 다른 영, 다른 복음으로 끄고 들어가서 이상한 짓을 하는 게 그게 바로 그 뭐 신천지나 뭐 이런 데예요. 뭐 성령 운동한다는 그런 데가 자칫 그런 것 쪽으로 많이 빠져버린다고. 모르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올라올 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올라올 때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나 발길을 옮겨야 돼요. 그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렸던 사람의 영을 살리는 작업으로 바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작업이 구원을 은혜로 공짜로 주시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 몸 밖에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이 지식이 짧으니까 이 성경을 보는 이 독서량이 짧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 지식이거든요. 그 무식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부탁을 하죠. 야고보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만일 선생이 되지 말라.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면은 그거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거짓 선지자들은 지옥 간다라고 그러고.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나의 인격으로, 나의 이치적, 나의 상식적, 논리성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저 지금 목사가 지금 저 말을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구나. 아, 지 성질대로 하네. 아, 와, 성경을,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 하고 성경을 이렇게 해서 이치적, 논리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이 뭐 그렇게 막 하고 맹랑하게 써져 있는 책이 아닙니다. 학문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시작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치 태양을 내가 맞으려고 나가면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햇빛이 내게 들어오고 그 따스함이 내게 들어오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으면 허물이 막 올라와요. 막 죄가 올라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이죠.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 말이 뭔 말인 거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을 때 허물이 올라올 때 그때 나의 그 무슨 내가 좀 똑똑하다고 내가 뭐 잘났다고 좀 창피해서 그렇게 건방 그런 그 모자람을 그 모자라서 그런 거는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면 모자란 거예요. 그러지 말고 더 깊숙이 더 깊이 있게 더 자기의 죄를 더 끌어올려서 그 은혜가 막 마음껏 눈물을 흘리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이 그걸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 너희가 전혀 기도해라 이럴 때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모르면 망한다니까. 성경이 뭐가 써져 있는지 우리가 성경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줄을 모르고 그냥 얼쩡거리고 그러니까 그냥 그 성령 받았다고 말로 입으로 생각으로 하면서도 얼쩡거리는 거예요. 왜? 힘이 없으니까. 이 부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서 얼쩡거리지 않게 내 신앙을 저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려고 오셨는가, 뭘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망하지 말고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과 내가 접붙임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야 돼요. 어떻게? 그거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은혜가 시작될 때 내가 그렇게 나가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바깥에서 그 신비스럽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내게 이렇게 나타내시는 그럴 때 그 하나님의 그 일은 어떻게 우리 인간하고의
그 관계가 커넥션이 이루어지는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까지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람에게 나타난 현상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그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몸 밖에서 성령이 내게 들어오셔서 그 성령이 내게서 은사로 9가지의 은사로 열매로 그렇게 나타나시면서 나에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성령님이 이거는 뭐 세상은 능히 알지 못하는 일을 나에게 시작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동시에 읽어주실랍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 산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믿음이 출발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몸 밖에서 성령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그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내가 성령님하고 밀접했을 때, 내가 얼마나 성령님 앞에 순종했을 때 내 믿음이, 그러나 내가 성령 은혜를 받을 때,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은혜를 받을 때 껄쩍지근하게 미적지근하게 내가 그냥 잘난 체하고 좀 많이 모자라게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금방 얼마 안 되면 금방 없어져 버려요. 이 은혜를 받을 때 은혜를 잘못 받으면은요 금방 어떤 사람은 3일, 제가 뉴욕에서 한 25년 사역을 하면서 그 트레시데스나 이런 데 가서 막 성령으로 막 영혼을 집회하면요 기껏 가봐놨자 3일, 어떤 사람은 6일, 어떤 사람은 일주일, 어떤 사람은 석 달.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왜? 모르니까. 뭐 때문에? 지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막 천국 가서 하래. 성경은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고 있질 않아요. 영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영생을 내가 잘못 준비하면 슬피 이를 갈고 천국에서도 그 엄청 흑암 속에 들어가서 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성경대로 정리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그러죠. 이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은혜는 받고 내가 다 알아. 내가 할렐루야 다 알아. 아는데 이상하게 내가 그냥 내 멋대로, 기도도 내 멋대로, 신앙생활도 내 멋대로 잘 안 되고 많잖아요. 왜?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이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데 잘 안 돼. 텅텅 튕겨. 왜? 성령에게 접히지 않았기 때문에, 입맞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과 거리를 내가 멀리 두고 있기 때문에 이치적, 사실적, 현실적을. 그래서 이 설교를 왜 준비했냐?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혹 그렇게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면 다시 한 번의 기회를 가져라. 고린도후서 1장 15절의 바울의 부탁입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바로 2번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세컨. 지금 고린도 전서에서 은사를 9가지 다 했던 사람에게 2번째 은사에 대한, 2번째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 2번째 은혜를 받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2번째 은혜도 참석하여 우리의 영혼에 입맞고 하늘나라에서 슬피 이를 갈면 그런 어리석은 신앙을 벗어나는 우리들의 이 크리스마스라는 이 날은요, 우리가 예수를 아는 날이에요. 예수를 좀 더 깊이 정확하게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받죠?
예수 믿으려고 오면은 뭐하죠? 은혜가 그냥 거저와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내가 회개를 하면은 은혜가 거저와요. 내가 요 회개를 그냥 은혜를 아무리 받고 성령을 알랄라 빠빠빠 하면서도 내 고집, 내 성질, 내 기분,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요, 그냥 그렇게 하다가 그냥 흑암의 어두운 골짜기에 가서 우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지. 성령님이 몸 밖에서 나에게 들어와서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면 내가 이제 그때는 뭐죠?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율적으로 내가 끌어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해 놨잖아요. 가르쳐 줬잖아요. 생각나게 해 줬잖아요. 말씀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잖아요. 나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성령을 못 받아서 모르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몸 밖에서 들어오시는 성령님이 어떨 때 들어와?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떨 때? 내가 간절하게 부르짖고 나이가 주여 이 몸을 당신의 종으로 쓰시옵소서. 그럴 때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더 충만. 그건 쉽지 않아요, 우리. 할렐루야. 그거를 두 번 하라는 거. 두 번째 은혜를 위하여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거를 좀 입에다가 빠다부리친 것처럼 막 말을 좀 잘 해갖고 막 입에서 막 기름이 잘잘잘잘 나오게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막 하고 막 울고 막 이렇게 하게끔 막 그런 막 목소리가 막 이라고 잘 해서 했으면 좋을 건데. 하여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을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하면은 투자하세요. 뭐를? 내 영원한 삶에 투자 좀 하세요. 여러분, 저는요, 성경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좀 합한 사람이라고 써져 있는 사람, 그 사람 하나뿐이요. 성경에 약 6만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16장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요, 저는 다윗이라는 사람의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는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길이 뭔가? 다윗은 이 세 가지를 기가 막히게 한다. 첫째 뭐냐? 다윗은요, 첫째,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구약 성경에 6만 명이라는 사람 중에서 only one, 다윗만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자기의 영혼을 아는 사람이요. 할렐루야. 지금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상하게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하냐? 영혼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내 영혼을 모르니까 흑암의 어두운 골짜기에 가는 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내 영혼을, 그래서 사람이 영혼을 아는 사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다 무익한 것이다. 뭐 믿음 다 무익해.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다 무익한 거예요. 내 영이 성령으로 접붙임 받고 몸 밖에서 성령이 들어와서 내 영혼에 인치지 않으면 다 무익한 거. 아무런 소용이 없어. 로마 캐토릭이든 무슨 장로교든 무슨 교, 아무 소용이 없어. 다 필요 없어. 그 말이야. 두 번째로 다윗이 했던 거는, 여러분 다윗 시편이나 읽어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하냐? 새벽을 도우시는 하나님, 매일 새벽을 깨운 사람.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내가 새벽 기도와 내가 전도를 하러 이 땅에 왔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뭔 말인 거니? 하나님의 사람은 새벽 기도하고 산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은 안 하고 살지만. 저는 그렇게 베끼는 그 말을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새벽 기도를 한다 그 말을 보면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새벽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 나는 뻥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앞에 읽어보세요. 세 번째로 했던 것이 뭐냐면요, 다윗은 밤마다 다윗은 눈물 단지가 있었다 그랬어요. 자기의 눈물을. 그 말이 뭔 말이에요? 항상 주님의
우리에게 처음 주신 그 은혜를 항상 끌어올린 사람.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아이고 저것들은 왜 저렇게 저것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저렇게 벌써 그 사람 눈에는 들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남의 티를 보는 것은 벌써 그 사람 남이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다윗이 그랬잖아. 그 싸가지 없는 시므이가 그 건방진 정말 파리 똥구녕 같은 그런 것이 막 다윗을 욕을 할 때 다윗이 뭐라고 그래? 노노노노노. 혹시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니 모른다. 내비둬라. 그 정도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를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정도를 분리가 되는 그 정도의 믿음의 수준이 있는 우리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려고 왔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는가? 구원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구원 붙잡고 흑암 어두운 골짜기로 들어가지 말고 영광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믿음 생활. 이거는요, 이 땅에서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내가 유일무이하게 하늘나라의 해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작업은 내가 이 땅에서만, 거기 올라가면 이 사람은 지금 흑암의 어두운 골짜기는요, 거기서 빠져나올, 왜? 거기는 믿음이 필요가 없으니까. 영의 나라에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거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요걸 갖고 가서 그대로 사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에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죄송합니다만은,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그 사람은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영혼의 거듭남을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장애가 아닌데도 장애인같이 살라고 그래. 장애인처럼 살아버려요. 그럼 그 장애인이요. 장애인 되는 거예요. 장애인으로 사니까. 장애인, 비록 내가 조금 부족하고 좀 저같이, 장목사같이 좀 모자라더라도 하나님, 나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다고. 히스기야의 기록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도 우리가 기도하고 뚫고 나가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저는 그 성경을 믿기 때문에 목사가 됐고 지금도 그 성경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앞에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예수님이 뭐 하려고 우리에게 와서 무엇을 하고 가셨는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좀 잘 좀 이해하시고 알아듣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